안녕하십니까. 위드 바이블 위바 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학령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 긍정적인 모습 안에서 정통적인 신앙, 첫 번째로 삼위일체, 우리가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리고 어쩌면 좀 걸림이 되는 그런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만 정확하게 잘 정립을 하고 있으면 그 어떤 이단과 또 이단 사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로 4절까지를 한번 봉독을 해드리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꼬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통적인 신앙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 딱 5가지 주제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서 5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 다음에 구세주는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오로지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것으로 역사적인 책으로 끝내버리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약이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있었던 내용들이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5가지 정통신앙의 어떤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잘못된 신학, 잘못된 어떤 교리, 그리고 잘못된 성경의 해석, 그리고 잘못된 어떤 성경 그 주장에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는, 그래서 멸망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때인데, 이 정통신앙에 철두철미하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15가지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신앙인데, 교리적인 신앙인데, 그러나 교리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삼일체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실로 이것이 옳겠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리적인 어떤 강해가 아니라 이해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들어가는데, 이해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산수를 배웠습니다. 산수를 배울 때 검산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죠. 검산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식을 마련하고 그 식을해서 정답을 도출해냈다면 그 도출된 정답이 진짜로 맞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도출된 정답을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그래서 이것이 문제와 적합하게 딱 문제와 맞아떨어질 때 이것을 검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2는 3이다라는 것이, 이게 풀이가 맞다면 이 풀이 검사는 3에서 답에서 3에서 하나를 빼보면 2가 나와야 이것이 검산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답이 맞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우리가 검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색다른 어떤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특성,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아주 주된 특징,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모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라이크니스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 뭐 세모 같으면 세모, 네모 같으면 네모, 아니면 동그라미 같으면 동그라미, 이런 것을 라이크니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말하면 인간인 나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한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걸 밝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밝혀내서 내 속에서 이것이 그렇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것이 바로 검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의 형상과 모양이 인간 안에 반드시 확인되어야만 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죠?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면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다면 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란다. 그러면 그 삼위일체 모양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교리적인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검산의 방법으로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어떤 말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단이다, 성경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한쪽에서 정통적인 신앙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 자체가 거짓이 되겠죠. 왜? 내 속에 삼일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확실히 검산이 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삼위와 일체라고 하는 그런 형상과 모양이 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리면, 그것이 옳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삼위일체 교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논리는 뭡니까?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확실히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시켜, 검산시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형상을 한번 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으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특성, 어떤 특징, 존재 자체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이런 것을 이미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삼위신 하나님의 각 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이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인데, 바로 그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성령의 형상, 이것을 말합니다. 각기 삼위, 각 위의 형상, 각 위, 성부 하나님의 특성, 이 말이죠. 성자 예수님의 특성, 성령 하나님의 특성,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특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성부의 특성이 내 속에 있고요, 성자의 특성이 내 속에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검산을 통해서 반대로 해답을 가지고 반대로 추정해 나가는 그 풀이가 옳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가는 이러한 검산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성부의 특성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특성, 각 성부의 특성이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한 인격체 안에 이것이 반드시 발견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부의 특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성부의 특성은 뭡니까?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부 하나님의 특성은 절대적으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물론 이 한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사야서 5장 16절을 그 중에 하나만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뭐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로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부의 특성은 뭐다? 거룩입니다.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이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주어질 때 나에게 이 마음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부의 형상이 내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 시간을 또 따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마음으로 왔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나에게 어떠한 축복이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고 따로 다음에 또 기회를 타서 그렇게 한번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지 오늘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은 오늘 우리 인간에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 위인 성자 예수님의 특성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셨다라고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무엇이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흔들 수 없는 결코 뭐라 그럴까, 이걸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그 증거이잖아요. 앞에도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건 뭐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명확한 증거이죠. 오늘 성자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가면 3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자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되고 이걸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형상이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 곧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물론 요한복음 1장 이제 방금 1절을 말씀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게 14절로 넘어가면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몸을 입고 오셨고 바로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누구라 하신다? 누구라 한다? 예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의 특성이 뭐다? 그 성자 예수님의 형상이 뭐다? 말씀입니다. 말씀. 말의 특성이 말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형상을 주실 때 뭘로 주셨을까요? 말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특성, 형상 중에 뭘 주셨다? 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말을 하는 이런 말이 성자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특성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성은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있다?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능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이나 활동력이나 힘,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고개를 깨우거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공을 차고 손으로 농구공을 집어 던질 수 있는 것,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움직임의 모든 권능이 무엇이다? 권능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저의 경험을 이제 한 2편 지금 올렸는데 제가 그 직장암을 수술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아무 이상 없다 제 자신 느낌 저는 분명하게 아무 이상 없이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제 제가 어떤 식생활을 하는지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암 환자로서 식생활까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것을 뭐 가리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예전에 건강했을 때의 그런 식단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좀 그렇지 못한 그래서 이 암으로 인해서 힘겨워하시는 분들에 보면 매우 그 움직이지 못하는 뭐 암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질병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힘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뭐다? 성령 하나님의 어떤 형상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활동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내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보다도 내일은 더 나을 것이다라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그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 그래서 이런 어떤 더 큰 포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따지자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 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은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내 생각과 내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이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거룩한 마음, 이 마음에는 감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뇌의 어떠한 작용 속에서 절대로 감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생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뇌의 작용이 생각을 나타냅니다. 지혜를 갖게 합니다. 무엇인가를 계획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사리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큰 포부를 갖게 합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형상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게 아주 유기적인, 아주 긴밀한 그런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일체라는 의미도 들어있는데, 그런 유기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과 그리고 내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말과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힘과 무엇인가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는 교리적인 내용이지만 교리적인 어떤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한다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한 존재는 내 마음, 내 한 존재 속에 내 마음이 있고요. 내 지금 말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분간이 됩니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에게 이 말과 힘과 따로 말과 힘과 그리고 마음을 따로 분리는 안 됩니다. 구분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내 생각의 부분이구나. 이건 내 말하는 것, 이것의 부분이고, 지금 이것은 내가 지금 내 손을 움직이는 것은 이것은 활동의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구분은 가능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것은 내 생각이, 물론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만 움직이는 이 팔의 모습을 보고 이건 생각이,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 마음과 말과 그리고 힘은 구분은 가능합니다.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내 마음인데 이것은 내 계획적인 것이고 내 생각적인 것인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를 말할 때 뭐 이런 것 전부 다 여러분들 분간은 되시죠. 구분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리는 안 됩니다. 마음과 말과 이거 따로 분리를 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불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과 그리고 마음이 분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따로따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형상을 주실 때 바로 그 분리하는 그 형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 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의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래. 그러면 우리 속에 삼위일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큰 거울을 앞에다 놓고 내가 그 거울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코는 하나인데 콧구멍이 두 개일까? 귀는 두 개, 하나님도 귀가 두 개일까? 입은 하나일까?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어떤 외형적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외형적인 모습 안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 하나님의 모양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결코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특성을 이라고 형상은 그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모양, 성부의 특성, 성자의 특성, 성령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 모양이죠. 모양은 뭡니까? 아까 뭐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 아니면 네모 이런 것도 외형적인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뭡니까? 삼위가 하나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셋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분리가 됐다 해서 세 하나님이 따로따로 이렇게 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셋이 하나로 일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일체라는 삼위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데 일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세 하나님이면 이해가 바로 오는데 세 하나님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냐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고 바로 제 속에 일체의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의 거룩한 마음이 내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의 특성이 내 속에 입에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와 지식 이런 것까지 더 자세하게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성자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힘의 어떤 특성, 형상입니다. 분명히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세 사람입니까?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세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일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내 속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인 마음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형상인 말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인 내 힘이 있는데 나는 이러한 마음과 말과 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는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바로 일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 인격도 아니고요. 나는 세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그냥 한 인격일 뿐이고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마음과 말과 내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교리적인 내용이지만 교리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내 안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산이 됐잖아요. 내 속에 삼위일체가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코를 보고 눈을 보고 귀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의 형상 그 특성과 그리고 그 어떤 형상의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 일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속에 들어있다. 내가 한 사람이다. 나는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증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 인간이 바로 저고요. 그 인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확인하는 이 검증을 통해서 확실한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를 넘어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고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간단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 속에서의 어떤 그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의 그 중심에 가장 강력한 힘, 강력한 기둥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확고한 그리고 또 확실한 그런 믿음의 근간 어떤 그 기저를 깔고 있는 그 기저 위에 밑바탕 위에 큰 믿음의 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정통신앙의 첫 시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교리는 5가지인데 그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한 시간 5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해 주시면 저도 더욱 힘을 얻고 또 좀 더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계단 한 계단 하나의 벽돌을 쌓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앞에 함께 찾아가면서 함께 노력하는 귀한 방송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